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신 목사님 기억하시죠? 목사님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우와.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좋으면 한번 가라고 하면 갈까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군대 다녀왔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군대 다녀왔는데 제가 적어도 군대를 5번 이상은 다녀온 것 같아요. 분명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대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고 다시 군대를 가요. 많이 다녀왔어요. 꿈에서 제대하면 이거 제대했는데 꿈속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입대 기록이 제대 기록이 사라졌다. 쓸데없이 말고 근무해라. 난 억울한데. 군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꿈을 꾸면 항상 군대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면 그때 느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맞아, 나 제대했어. 꿈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제대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역했을 때 전역하는 아침날 이제 문을 나갈 때 이제 이 문을 나가면 완전히 자유다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나가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나가면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랬을 것만 같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왔는데 뭘 못하겠어 하는 굳은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의 감격이, 제대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꿈에서 깰 때만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제 기쁨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일들 또 보람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대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군대에서 나와서 하면서 계속 그것을 막 되뇌이면서 여러분 이 제대의 감격을 유지한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들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또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점점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로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유지될 필요도 또 그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예수님 믿어도 기쁨과 감격이 없어도 될까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세월이 지나서 점점 사라지고 느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지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증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영적인 증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믿음 생활이 되는 비극적인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예배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품을 판매할 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나 멋지고 기발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광고가 너무 좋아서 제품을 구매했어요. 야, 저거 너무나 좋을 것 같아,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제품이 광고의 설명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모양도 달라요. 그 제품을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 광고로 신고를 해야겠죠. 아니면 AS를 보내야겠죠. 이거 설명과 다르다고 왜 이러냐고 해결을 해야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 감격하고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AS를 신청해야죠. 아니라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설명서를 보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찾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격을 유지하며 노래 부를 수는 없을까? 오늘 말씀의 그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로마서 8장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하니, 너는 연약하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내가 능력이 되어줄게, 나를 의지해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좋아도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점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기쁨 가운데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신앙은 절대로 구원의 감격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회복되면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과 다윗의 영토를 모두 그 모든 영토를 다시 확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정말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 때 모든 것이 안정되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시대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겉으로는 힘을 다해 예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외면당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공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건강하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잘 되고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정말 안정되고 있다, 정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고 이 모습을 마음 깊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흐느끼며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그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저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도, 무엇을 기뻐하고 감동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그래서 이렇게 감격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기본은 내게 방법이 없다는 절망,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상태라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영적인 상태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날마다 찬양으로 또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삶에서 구원의 감격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앞선 말씀에서,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바울은 그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각종 위험과 칼의 세력, 이것을 마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공 상태에서 경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삶에는 하나님이 빠지면 유지가 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주한 현실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바울은 절대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경험되는 것은 다른 기적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막 일이 잘 되고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강력하게 경험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몽글몽글하고 솜사탕 같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은 정말 몽글몽글하고 정말 따뜻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대적의 그 힘들을, 그 대적을 파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피난처로,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으로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세상으로 흘러갈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은 동의하면서도 결코 바울이 살았던 삶은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았을 때 더 크고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결정들을 유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잠깐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잔은 피하고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병들어 갑니다. 세상이 아파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나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순종, 주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삶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들,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경험되고 그 사랑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혀 기대감 없는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 반응하냐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만지심이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삶으로 이끌려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한 승리, 잘못되면 실패하는 이김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충분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핍박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울에게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내 이 시간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전하는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의 기대대로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로 유럽이 변화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불쌍하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전진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시받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복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소홀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승리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떤 승리가 주어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게 되면 그 승리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위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감격적인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름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일지라도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고백들과 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감격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